저는 가끔 참 행복하다,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좋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정말 참 좋잖아요, 살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얼마 전 통계에 의하면은 61점이래요. 61점이면 보통 시험은 60점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60점 아래는 이제 과락이 되고 불합격이 돼요. 물론 요즘은 자사고 평균 점수는 상한선이 70점, 또 어떤 데는 80점으로 해가지고 탈락을 시켜요. 근데 대한민국 시험의 대부분은 60점이에요, 커트라인이. 근데 우리나라 행복지수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61, 겨우 불합격선을 넘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OECD 국가에서 최하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들 대한민국 좋지 않아요?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를 가보면은 정말 대한민국 좋다는 걸 새삼스럽게 더 느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에 가면은요, 더워도 그렇게 후덥지근해가지고 더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먹는 것도 얼마나 풍부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깨끗해요. 우리나라의 좋은 것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요, 살면서 정말 우리나라 너무 감사하다, 우리나라 정말 좋다, 더 많이 느껴요.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적어도 60년대생, 50년대생들은요, 우리나라의 그 힘들었던 시절, 물론 그 이상 40년대생, 50년대생들은 더 하지요. 전쟁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정말 세계가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역사 이래로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원조해주는, 도와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아세요? 세계가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받지만은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직은. 앞으로는 또 생겨야겠지요. 그렇게 생긴다고 하면 그 나라들이 잘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히 압제를 당했어요.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또 일본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힘든, 서로 죽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36년 동안 압제를 당한 그 상처와 그 수탈의 그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또 3년 동안, 1950년부터 3년 동안 온 땅이 다 폐허가 되는 전쟁을 겪었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산이 70%인데 이 산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 경치가 이렇게 멋일 수가, 이런 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산들은. 세계의 명산들을 가면은요, 그렇다고 그 산에 지하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내세울 만한 지하자원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겨우 석회석이 많이 나와가지고 시멘트는 많이 생산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어떤 나라는요, 지하자원이 그냥 노천에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십 미터, 수백 미터를 파야 철을 꺼내는, 철광석을 꺼내는데, 어떤 나라는요, 그냥 길거리에 땅에다가 광석이 있는 광산이에요. 노천 광산을 가진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는 지하자원도 없어요. 논도 평지는 30%밖에 안 돼요. 요즘 우리가 쌀을 많이 안 먹으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쌀이 남아 돌아가지만 옛날에 우리 쌀 수입했잖아요. 이런 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이런 나라가 정말로 먹는 것 부족하지 않고 많이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먹는 것보다도 버리는 게 더 많은 거 아세요?
이런 나라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다 정말 행복해. 야, 정말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몇 점이라고요? 61점.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정말로 받은 은혜가 많은데 행복 지수는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국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연구를 했어요. 한국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연구를 했는데 5가지 이유들을 찾아낸 거예요.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이 행복감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예, 돈이 최고라는 거죠.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것이 32%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을 가져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한 거 아세요? 돈 많이 가진 분들 행복하냐 물어보세요. 안 행복해요. 예, 죽겠다 그러고요. 못 살겠다 그러고요. 더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하는 게 뭐예요? 돈 없다 그래요. 그죠? 이 사회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가 32%고요. 그 다음에 극단적 이기주의가 20%.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극단적 이기주의. 어제 우리는 다니엘 학교 아이들 쫑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아이들이 이제 음식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랬는데 자기 먹을 거 충분한데요. 나는 왜 저거 더 안 주세요? 그래. 결국은 다 먹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저 내 거, 그저 내 새끼, 그저 나 무엇. 그런 극단적 이기주의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기주의가 나로 하여금 행복감을 자꾸만 낮추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빈부차가 많아요. 점점 죄송합니다. 정부 얘기를 해서 현 정부가 들어와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는 이 정부에서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고요. 지난 3년 동안 어려운 사람들은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딱 소득이요 5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점 더 많이 가진 분들의 소득은 더 많아졌고 상위 1%와 2%는요 더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하위 10%, 9%와 10%는요 더 돈을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도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 그것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소유욕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 때문에 계속 욕망을 좀 더 좋은 거, 좀 더 많이, 좀 더 강하게 계속해서 사람들의 소유욕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TV에 나오는 광고들을 한번 보세요. 예. 자꾸 우리의 마음에 이 소유욕을 자극시키는 그런 광고들이 대부분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무한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예요. 끊임없이 경쟁을 시켜서 이 경쟁을 하다 보니 친구가 적이 되고 어쨌든 친구보다는 내가 더 잘 돼야 된다는 그 생각들이 우리를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5가지를 행복지수 61점이 되게 했던 원인이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는 이렇게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물론 첫 번째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기주의, 그 다음에 양극화 현상, 그 다음에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 그리고 무한 경제, 그러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원인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5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또 불안하고 내가 아무리 누리고 있는 이것도 또 미래를 생각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염려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불행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살면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잖아요. 지금 밥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도 지금 밥을 맛있게 먹는데도 우리는 뭐 하죠? 내일 어떡하지? 요즘 또 뭐 이렇다는데 그 걱정과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시는, 이 행복의 극치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행복의 수준을 훨씬 더, 정말 영광스럽다. 정말로 영광스럽다. 예? 영광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광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복되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영광의 삶을 살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을 그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어떤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는 아니에요. 마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편지들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이 베드로전서나 후서나 그리고 또 요한 1, 2, 3서나 이런 편지들은 어떤 특정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A 교회가 읽고 나면 B 교회에, B 교회가 읽고 나면 또 C 교회에 이렇게 회람하는, 돌려서 보도록 쓰여진 편지예요. 이 편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편지가 쓰여졌을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 황제인 자기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순교자들의 그 피와 교회의 기도로 인하여서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 상황에까지 나아갔지만, 그러한 공인을 받고 국교가 되기 그 전에 핍박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하면 누가 이번에 잡혀갔대, 누가 잡혀갔는데 이번에 이런 형벌을 받았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콜레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에 그 며칠씩 굶긴 사자들을 이제는 그 원형 경기장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딱 내놓으면 며칠 굶은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쏜새같이 달려가서 그 기독교인들을 뜯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로마인들은 막 한우성을 칩니다. 오늘은 그 비슷한 게 있어요. 그죠? 뭐 K1이니 K2니 격투기. 저는요, TV에서 거의 막 24시간 격투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채널들을 보면은요, 저희 집에는 공중파밖에 안 나오지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채널들을 돌려보면 이 격투기 현장들을 보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레슬링이나 이 권투가 이게 링이 낮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격투기 하는 링은 어때요? 완전히 아예 나오지 못하게 딱 해놓고는 하잖아요. 그게 죽을 만큼 때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막 환호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이기고, 내가 싫어하는,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상대방, 그 상대방이 맞고 피 흘리는 것을 환호하는 그 인간의 모습, 로마 시대의 원형경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때리는 것과 짐승이 잡아먹는 그 차이죠. 그냥 죽지 않냐고 그거는 죽는 것 차이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로마 시대 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를 받는 이 교회 성도들,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혹시 이번에는 혹시 누군가가 나를 우리가 예배하는 곳을 고자질하고 찌르지는 않았을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9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이 550번 나와요. 별로 안 놀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부 예배 때는 잘 아시던데 366번. 윤달이 있어서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근데 가끔 한 번씩 366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윤달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맨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매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는 얼마나 많이 한다고요? 550번. 두려움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염려가 더 깊어지고 염려가 더 심해지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두려움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요? 라고 반문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죠? 안 되면 어떡할까? 잘못되면 어떡할까? 실수하면 어떡할까? 잘못되고 안 되고 실수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정말로 망하고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염려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먹는 거 걱정하세요? 단지 기대를 하지요. 오늘 메뉴는 뭘까? 어떤 분은요 진짜 주일날 예배도 드리기 전에 주방에 오늘 뭐예요? 묻는 분이 계신데요. 기대가 있는 거지. 오늘 점심은 뭐, 또 걱정이다, 염려다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왜요? 먹는 것은 즐거움이지, 그렇죠? 먹는 것을 염려하는 분은 없어요. 왜?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가끔 아픈 분이나 또 힘든 분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몸에 이상이 생긴 그런 분들은 염려하시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건강한 분들은 절대로 먹는 거 염려 안 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취직이 될까 안 될까? 취직의 결정권은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나를 선택해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에 합격할 것, 대학 진학에 내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대학 진학 내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출제자가 어떻게 출제하냐에 따라 수능의 점수가 달라지고, 또 출제자가 내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수시의 논술이나 어떤 것들에, 또 어떤 학생들 경쟁자들이 몰리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립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 그냥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집어 던지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쓰레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재활용 쓰레기가 있고 하나는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가 있어요. 그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죠?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죠?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요즘은 아파트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통에다 집어 던지든, 그 다음에 어쨌든 또 모아놓는 것을 못 던지든, 그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잘 떨어져라 이렇게 조심해서 떨어뜨린 사람이 있습니까? 훅 던지지. 그렇죠? 또 그런 통이 아니어도 그냥 모아놓는 데 있어도 쓰레기 봉투 그냥 또 물이 흐르니까 그 물 테이프 붙여가지고 그렇게 조심해서 갖다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이게 물이 흐르면 더 집어 던지고 멀리서 훅 던지고 가요. 네. 왜? 쓰레기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은 어떤 과거의 상처나 나의 어떤 트라우마가 우리로 무엇을 만들어요? 내 안에 염려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은 그 어떤 지식과 내가 들은 어떤 정보가 우리를 자꾸만 염려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8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얘기해요.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내가 지금 마귀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극단적 이기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그런 세상의 어떤 풍조가 있지만 그 풍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양극화, 또 욕망 등등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 거죠? 염려를 갖다 주는 거예요. 염려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오늘은 누구를 내가 잡아먹을까? 배가 고픈 사자가 하면서 다니잖아요. 배부른 사자는 소리 안 내요. 배부른 사자는 그냥 자요. 주무세요. 근데 배고픈 사자는요, 그저 소리. 여러분들도 배고프면 어때요? 배고프다. 입도 하고 뱃속에서도 꼬르륵 하면서 소리 내잖아요. 이 배고픈 사자는요, 울면서 다녀요. 그래서 내가 오늘 누구를 삼키고 누구를 잡아먹어서 내 배를 불릴 건가? 근데 그 사단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미끼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 미국 사회에, 미국 특별히 LA 사회에서, 특히 한인 사회에서 이렇게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LA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흑인이에요. 흑인. 과거에 흑인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흑인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 타겟으로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이 흑인을 한국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 이 흑인은 또 누구를 두려워한 줄 아세요? 흑인이 지존이 아니에요. 이 흑인들은요, 멕시칸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 LA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멕시칸이에요. 이 LA 밑에는
바로 멕시코 국경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샌디에고가 있고 샌디에고 밑에는 이제 바로 멕시코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계속 넘어오니까 이제 트럼프가 장벽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LA에는 세계 인종의 시장이라고 말할 만큼 세계의 모든 인종들이 모여 있지만 특히 멕시칸이 많아요. 숫자가 많다 보니 이 흑인들이 멕시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멕시칸이 주류냐? 아니에요. 이 멕시칸은요,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베트남 사람을 두려워해요. 의외죠. 왜 이 베트남 사람들을 멕시칸이 두려워하냐면, 이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베트남, 특히 남쪽에 있었던 월남 사람들은 이제 나라를 베트콩에게 빼앗기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온, 난민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은 나라의 패망을 보고 목숨을 걸고 보트를 타고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목숨 내놓고 온 사람들이에요. 멕시칸들은 그냥 국경을 넘었지만 이 월남 사람들은 무엇을, 태평양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진짜 이 월남의 갱단들이 굉장히 세대요. LA에서. 그래서 이 멕시칸은요, 이 월남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렇다고 월남 사람들이 지존이냐? 아닙니다. 월남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 한국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베트남 전쟁 때 이 한국 군인들이 정말로요, 요즘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 파병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어떤 잔인하게 행동했던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정말로 나쁜 짓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전우가 피 흘려 죽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죠, 사람이. 피를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기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사람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월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한 그것을 알아가지고 월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말의 이유를 아세요? 나는 흑인을 두려워. 흑인은 누구를? 멕시칸을. 멕시칸은 누구를? 월남을. 월남은 누구를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지존이에요. 한국 사람이 지존인데도 한국 사람은 맨날 두려워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 되라. 어디에서? 마음에서. 그래서 사단은요, 어디를 공격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단이 다윗에게 죄를 지을 생각을 불어 넣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도 요한복음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 넣었다 말씀하세요. 사단은 주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역사하냐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안 하고는 다 어디에 달렸어요? 어디에 달렸습니까? 내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할 건가? 내가 나쁜 일을 할 건가? 내가 마음을 어디에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내가 못하겠다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영재 클래스에 다녀요. 영재 클래스에 다니는데, 목사님, 근데 영재 캠프를, 그 학교 캠프를 주 월요일 1박 2일을 한대요. 근데 이 아이는 주일 범하는 것을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는 아이예요. 그때 몇 시에 출발하냐? 학교에서 9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교회 학교 11시인데.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시에 예배를 드리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어떨까요? 그래요.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예.
믿음이 강하고 제가 말을 해도 시험에 안 될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분은 그런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냥 옵션만 1번은 이거고 2번은 이거고 3번은 이거고 옵션만 제한을 하는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사실 영재 캠프 안 가도 괜찮아요. 그 가서는 그 공동체 하는 거지 거기서 막 실험을 하고 거기서 막 공부를 또 하고 집중해서 막 공부를 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라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갖다 주죠? 염려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그때 누가 나에게 장난을 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염려에서 벗어났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니까 걱정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예. 또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염려의 40%는 과거에 관계된 것이다. 그리고 염려의 5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다. 실제적으로 나의 염려는 10%인데 이 10%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꾸만 염려가 생기니까 이분이 염려를 다스리는 방법을 고안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염려 박스를 만든 거예요. 염려 박스를 염려는 매일 생긴다 그랬죠. 매일 생기는 염려를 이제는 내가 좀 줄여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염려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가 막 떠오를 때마다 적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가 되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염려 박스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열어보기로. 매주 수요일이 염려 박스 개봉하는 날이에요. 염려 박스를 수요일에 딱 개봉해서 딱 보니까 일주일 동안 자기가 썼던 염려가 하나도 염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염려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염려를 쓰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염려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를 주님께 집어 던져라. 그거는 예수님에게 불경한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무례한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그 염려를 팍 집어 던지면요, 우리 좀 오케이 하면서 스트라이크 하면서, 나는 볼로 던져도 주님이 거기 가서 스트라이크 잡아주시면서 스트라이크 외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영광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염려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영광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처럼. 아멘.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도 베드로는 이 깨어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뼈저린 경험이 있었어요. 언제예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하고 다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라. 너희가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깨어있다. 한시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1시간도예요. 1hour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사람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시험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괜히 서운하고 괜히 의심 들고 그럴 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런 것을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외로 우리는 시험에 많이 들어요. 괜히 의심해요. 상대방은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혹시 저 인간이 저것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또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 죄를 많이 지어요. 의심해갖고.
상대방은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의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는 주님이 뭐라고 하면 1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내가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는 못했죠. 나 자신은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은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주님이 기도할 그때에 그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뭐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다니까요. 이야,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는 깨어있다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그날이 생각이 나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해라, 신중해라, 깨어있어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으면 절대로 내가 그것은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런 일을 내가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다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집중했으면 우리 그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정신을 놓고 살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대로 저 운전을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저희 아파트가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있는데 뭐 딴 생각을 하다 보면 지하 주차장 2층이 끝인데 또 우회전을 해가지고 저희 집 입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뭐 딴 생각을 하다 보면 좌회전을 해가지고 또 가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어디가? 어디가? 내가 딴 생각이고. 우리가 정신을 딱 놓으면요, 긴장하지 않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단은 끊임없이 염려라고 하는 미끼를 우리가 탁탁 던지는데, 염려라는 미끼를 우리가 탁탁 던지는 그것을 향해서 야,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너가 저것이 미끼인지, 너가 저거 물면은 막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너가 알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리면 저것은 내가 잡아먹어야 될 물고기인지, 저것은 나의 미끼, 저거 물면 내가 죽는 것이,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분별력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시험거리에 내가 덥석덥석 잡아먹어가지고 시험에 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두려워해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결국은 뭐죠? 못한다예요. 안 한다예요. 그거예요. 할 수 없다예요. 내가 못한다, 내가 안 한다, 내가 할 수 없다. 제가 그저께 저녁에도 이제 호수공원을 걸었어요. 빗방울 한두 방울 떨어져요. 비가 오면 어떡해. 아니야, 괜찮아. 한두 방울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집 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운동 끝나고 간 사람들인데 뭘로 보여요? 비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야, 비가 와도 나는 맞고 할 거야. 근데 좀 가니까 비 안 왔어요. 오히려 하늘이 파란 밤하늘 아세요? 예뻐요. 저에게는 염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에게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하면,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냐면, 깨어있으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면은요, 내가 염려한다가 내가 할 수 없어서 염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한 달 후든 석 달 후든 6개월 후든 심지어는 1년 후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 마음속에 진짜 될까?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솟아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나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책임진다.
그것 반드시 내가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는 그러는데 또 생활하다 보면은 또 누가 한마디 툭 던지면 안 될 것 같은 염려. 그럼 이제 뭐 하죠? 아니야, 이거 하셔,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 약속하셨어. 기도에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된다니까. 그리고는 염려가 생길 때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아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절묘하게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염려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알바라 그냥 휘파람 불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염려는 집어 던지고 쓰레기야 하고 집어 던지고, 그리고 말하는 거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매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생기니까. 마지막 주님은 말씀하세요. 믿음의 굳건한 신앙을 가져라.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굳건하게 하면 우리가 어려움 겪을 수 있고 염려가 생기는 상황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니까요. 연약한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도의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필 꺼내셔가지고 온전 동그라미, 굳건 동그라미, 강 동그라미, 견고 동그라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우리가 염려를 맡겨버릴 때,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지심을 확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경험하게 하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심을 경험하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 강한 하나님의 사람. 강하다는 게 뭐예요? 목소리 큰 게 강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봐, 진짜 하나님이 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그가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목소리만 크게 해가지고 그 상황에 되면 도망가고 그 상황에 되면 꼬리 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집어 던지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요,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퇴근하다가 그냥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목숨은 건졌는데 한쪽 팔을 이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리를 절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부인이요, 그렇게 잘 살다가 남편이 다리를 절기 시작하니까 다리를 저는 그 남편이 이제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무시하면서 쩔뚝발이 그런 거예요. 근데 부인이 남편에 어휴 쩔뚝발이 그러기 시작한 어느 날 옆집 아줌마가 자기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쩔뚝발이 부인 그런 거예요. 쩔뚝발이 부인 그런 거예요. 뭐야?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데 자기가 자기 남편을 쩔뚝발이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쩔뚝발이 부인 그러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가지고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박사님 부른 거예요. 정말 그 남편은 박사였거든요. 박사님 하고 불렀더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부르셨을까요? 박사 사모님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내가 무엇이라고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염려는 떠나가고 사단이 나에게서 던지는 미끼도 다 쓰레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